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살핀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살피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봅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을 또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 요리문답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13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10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워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항상 죄를 미워하고 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희가 10계명을 읽다 보면 10번째, 그러니까 9번째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해요. 무엇을 하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안 돼. 이런 짓은 죄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10번째 계명을 들어오면 마치 앞에 있는 계명들하고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혹은 이걸 확장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별책 부록으로 담아 놓으셨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 아내?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간음이나 혹은 도둑질, 남녀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러니까 이런 소유들을 탐낸다 그러면 도둑질하고 또 관계 있는 건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계명들, 이 9번째까지의 계명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반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안 돼라고 해서 행동에서 그 죄가 드러나게 돼요. 물론 저희가 이것을 해설하면서 도둑질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그러면서 해설하기는 마음에 품는 그것도 이미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 기록된 내용대로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행위에 관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행위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행위가.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이러한 행위에 초점을 맞춘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주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단어가 무엇이냐? 10계명에서 2번 반복되고 있는 바로 탐심,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줄어서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면 이미 그것이 어떤 계명이든지 간에 마음속에서 나쁜 의도나 혹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죄다라고 규정을 저희가 이미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계명을 그대로 받아 따라 순종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동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죄다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또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등등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 왜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그러면 죄이지만 하려고 마음먹는 것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죠?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요. 1명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증인이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만 죄로 취급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그 정신은 오히려 예수님이 해설하시고 또 해석하신 것처럼 생각으로부터, 의도로부터 악한 생각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미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본문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탐내지 말아라. 탐내는 마음 죄다. 탐내지 말아라. 탐내는 마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탐심을 얼마나 무거운 죄로 취급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이니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탐심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풀어주죠. 탐심은 우상이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하는 정도의 무거운 죄로 사도 바울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인지 구조 자체가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지 않은 일이 그냥 시도되거나 행해지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습관처럼 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또 그 몸으로 결과를 나타냈을 때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러한 결과를 낼 만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누군가에게 이러한 탐심이 있고 그리고 그 탐심이 지속적으로 발동되면 언젠가는 그 탐심이라는 욕구를 해소해 줄 만한 실제적인 행위들, 그 행위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설령 그 행위가 마음이 약해서건 또 어떤 경우에건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이 품은 것만으로도 그 탐심만으로도 하나님은 죄로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 즉 탐하는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10가지의 계명 가운데에 이러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 마음에 관한 부분을 본문에다 집어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상의 법을 보십시오. 세상의 법은 이런 식으로 죄를 규정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법정 드라마나 혹은 또 다큐멘터리, 혹은 퀴즈 프로까지 보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막 화가 치밀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저건 분명히 죄인이 맞아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저 사람이 범인. 그리고 그 범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판결 난 거 보면 증거가 없어서. 그 증거 없다는 게 뭐죠? 심증은 있어요. 저 사람이 반드시 했을 거라는 심증. 누가 봐도 그리고 정황상 살펴도 저 사람이 한 게 맞아. 그런데 실제로 드러난 증거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명명백백하게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끝까지 이 사람이 누군가 정말 고인이 된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마음으로만 품을 뿐이지 내가 아무리 너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너밖에 답이 없어. 네가 범인이야 라고 100명 1000명이 이야기한다 그래도 그것은 심증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 적용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요. 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지나간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그냥 마음으로는 그리고 그 형사들만의 촉으로는 반드시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영장을 신청하면 대부분 반려된다는 거예요. 기각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범행 도구뿐만이 아니라
그 도구가 사용된 시신을 찾는 것, 그것이 결국은 확실한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정말 어떻게 훔쳐버릴까? 뭐 이런 생각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여기 가슴에 전광판이 달려서 도둑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 갖고서 죄라고 할 수는 없다니까요.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세상에서도 이런 건 있어요. 도덕이나 양심. 이건 법보다 적용 범위가 좀 넓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에서는 분명히 죄로 규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양심에 찔려. 또 일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거는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을 범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사람도 마음이 찝찝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역시 네가 잘못한 거야, 혹은 범인이야, 혹은 죄인이야라고 규정할 수 있냐? 없다니까요.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딱히 용어가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이게 도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양심과 도덕에 관한 문제이지, 그걸 가지고서 그래, 너 그거 증거 딱 걸려서 너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형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판사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덕도 양심도 그가 내가 잘못했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범위가 넓게 적용되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죄로 규정되진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법은 정말 참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적용될 때가 참 많아요. 그것들을 좀 바르게 적용시키고 또 시행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올바른 정치인들이나 올바른 사법부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뭐 그들 자체가 잘못됐다면 아무리 법이 올바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없을 거고, 아무리 법이 올바르고 사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대부분의 이 대중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또 그것도 역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에게 그 죄의 값을 묻는 일들은 너무너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부분들, 적어도 5계명도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요즘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5, 6, 7, 8, 9. 9계명까지는 정확하게 너 잘못했어,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이건 뭐 우리 시쳇말로 빼박이죠. 누구도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현장에서 검거가 됐다, 그러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영국이라 그랬나?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영상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손님이 와서 핸드폰을 이렇게 사려고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그러더니 제일 비싼 걸 시켰나 봐요. 영상으로만 있으니까. 그러더니 잡더니 막 도망가려고 뒤로 탁 돌아서서 문으로 막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 주인이 버튼 하나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앞에 현관문이 딱 잠겨버린 거야. 꼭 한 2, 3m도 안 되는데 갖고 돌아서는 순간 버튼 눌러가지고 문 못 열어서 결국은 그 가져간 핸드폰 다시 놓고 그리고 주인은 그래 뭐 특별한 피해 안 봤으니까 그냥 돌려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신고만 하면 바로 절도범이 되죠. 네. 그래요. 세상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무엇인가 시행이 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법주문에 있어서 규정된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보니 탐심까지도 죄의 범주에 놓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그건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리고 사람의 한계가,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지각이나 혹은 또 뭐 논리적인 것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죄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뭐 최면술 요법을 써서 범인을 추적해냈다? 그래도 그거는 특별한 어떤 경우이고, 그것도 한계에 부딪혀요. 늘 한계에 부딪혀요.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라서, 사람과 달라서, 우리는 외모를 보고서야, 나타난 결과를 보고서야 이러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부터 보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대로 탐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웃의 소유 혹은 또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냥 마치 투명한 우리의 몸이 투명한데, 탐심이라고 하는 빨간색의 그 물감이 퍼지듯이 마음속에 이렇게 쫙 퍼져나가요. 만약에 우리들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저 사람 죄 지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속 중심을 이미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계명을, 이런 법을 만들어놨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 법이 아주 강력한, 제일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그런 법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니까 말씀입니다. 증인이나 증거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증인과 증언이 필요 없다, 증거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미 내가 증인이 되고, 우리 죄를 짓는 사람이 벌써 증인이 되잖아요. 뭐 자기 좋게 증언을 할지 몰라도 그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이러한 탐심을 품었다라고 하면, 첫째는 제가 알죠. 한 명의 증인으로는 안 된다, 율법에. 최소한 2명? 근데 그것을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10번째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신적인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살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영혼까지도,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행위는 단순하게 행동으로 나타난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 보응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는 것도 바로 이 생각이나 혹은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제동장치가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죄가 표출되거나 표현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금장치가 있다면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이건 죄야 라고 이야기하며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걸어 잠그는 이러한 능력이 너무나도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를 쉽게 짓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된 것,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이 죄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행할까까지도 연구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러한 매우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 심신미약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초등학생을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람이 주장한 건 하는 건 뭘까요? 앞으로 보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저에게 발언권을 준다면, 아니 당신이 그 술을 못 이기고 그렇게 심신이 미약한 상태가 될 줄 알면서 왜 그 술을 마셨습니까? 그거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미 그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걸어 잠가야 돼요. 술을 먹지 않는. 정말 법을 누군가가 바꿀 수 있는 분을 제가 안다면, 저는 딴 건 모르겠어요. 딴 거는 그렇게 화가 나질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건 많지만, 근데 이 음주운전만큼은 정말 절 도울 수 있고 진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가서 매달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떨어진 근교에 있는 식당,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한번 가보세요. 거긴 대중교통이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럼 어떻게 왔겠어요? 걸어서 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주차장에 차가 빼곡하니까. 그런데 점심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테이블에 술병들이 없는 테이블이 없어. 다 대리 부르겠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든 둘이든 그거 무시하고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고를 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심신미약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주장한다면, 마약을 하고 나서 내가 그때 마약을 했는데 심신미약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이고 그래 네가 너무 약했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미 그러한 탐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생각,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걸어 잠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0번째 계명은 그 대상이 모두 이웃과 관계된 거예요. 이웃이라고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러니까 내 이웃의 남종, 내 이웃의 여종, 내 이웃의 소, 내 이웃의 나귀, 내 이웃의 어떤 소유든지 이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 계명에 대한 해석은 내 이웃의 것 탐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나도 소중히 여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10번째 계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말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 저 집은 뭘 하길래 저렇게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저렇게 맨날 차가 바뀌어. 아니 곧 이사 간다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막 속이 열불이 안 나요? 당연히 나죠. 나도 똑같이 더 힘들게 일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냥 멈춰 있는 것. 근데 누군가와 비교하면 항상 멈춰 있는 법은 없어요. 내가 뒤로 처진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다 보면 마음에 부해가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니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좋게 바라 보이겠어요? 거기다 그냥
정말 색안경 한 번 더 쓰면 야, 저건 무슨 짓을 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벌었을까,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을 먹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소중히 여길 수는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이웃의 것, 내 이웃의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탐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소극적인 명령 이면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피치 못해서 죄를, 장발장에서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저 배고파서 굶어 죽을 사람을 무시하고 챙기지 않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비록 그걸 죄라고 규정하니 말이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는 사실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미움이 없다면 죄를 짓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바꿔 반대로 말하면 그 죄에 대한, 그것이 어떤 죄인지 모르나 그 죄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을 확률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3문에서의 그 해설, 그 마지막 부분은 탐심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그러니까 전심으로 항상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요. 근데 왜 죄를 미워하지 못하느냐? 죄가 맛있거든요. 달콤하거든요. 온몸을 짜릿하게 하거든요. 제가 정말 그 맛을 알았으면 저도 지금 못 끊었을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그 예전에 그 공장을 하셨어요. 목사 되기 전에 이렇게 가죽 제품 가지고 하는, 그래서 벨트도 만들고 때론 쪼리도 만들고 하던 그런 걸 하셨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었는데 저도 그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점심이었는데 식사를 하러 다 가신 거예요. 나는 애여서 그랬는지 하여튼 피곤하다고 그 일하던 방에서 그냥 누워서 잤는데, 그 앞에 본드통이 있었네요. 일어났는데 막 팽 도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게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건가, 걷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때 기분이 정말 좋았더라면 여러분을 못 만났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저한테서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한테는 참 그게 다행인 일이지만 대부분의 죄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맛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아주 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그 한약, 아니면 정말 쓴 그런 탕약을 갖다가 이 탕약 같은 그런 맛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막 온몸에 막 정말 막 토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 그럼 그 사람 죄 짓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하여튼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막 전기가 온 것처럼 막 짜릿짜릿하면 그럼 죄를 짓겠어요? 안 짓죠. 그걸 어떻게 져요? 목숨 걸고 죄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그 쾌락에 이 마음을 뺏겨서 죄 짓지 말고, 그런 쾌락이 있고 그런 즐거움이 있고 그런 달콤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너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즉 죄의 마지막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있으니까 그 사망에 더욱더 초점을 둬서 포커스를 둬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선한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서 그 팔을 펴게 되고 손을 펴게 되며,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선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니,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대한 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건 무엇을 말하건 간에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할 때를 보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쾌락들을 즐깁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뺨 안 맞으면 다행일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런 정말 쌍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두려운 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사실 이건 두 가지 의미죠. 우리가 정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것, 그리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4번째 질문과 15번째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순종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114문과 115문은 어느 한 방향을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우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의 끝에 뭐가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온전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죄를 짓기 이전이었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명령하신다면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패 이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기 이전에 그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가능했고 완전했던 거죠. 지혜에 있어서나 또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완전한 지혜를 가졌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그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따라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 부패한 상태로 우리의 인간 본성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선을 행할 능력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를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중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완전히 가능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시편 143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해요. 율법에 순종할 수 있으나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 다 순종할 수 없어요. 능력이 되질 않아요. 또 때로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일 때는 다 지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 감정만 식어도, 그래도 그렇게만 되면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이 연약함이 내게 확 몰려오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중생을 경험한 자라 하더라도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럼 이것으로 그냥 끝나냐? 115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십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사죄와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지막에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 목표인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중생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거죠. 아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못 지킨다고 하면 차라리 그 법 없애주시면, 취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십계명 혹은 또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율법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 나의 죄악된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완전히 지켜낼 수 없다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칭의를 누구로부터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었다는 사실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사의 조건들이 되는 거죠. 나만 두었다면 이 모든 죄들 지킬 수도 없고, 또 그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칭의를 허락하셨다. 그러니 그분을 계속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런 거죠. 세상에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법이 만약에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행위를 하면 그 법이 발동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과 능력이 생겨도 그 법을 되도록이면 지켜가면서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유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 법을 지켜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찾아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보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비슷한데 구분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성화와 영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성화는 도대체 무엇이고 영화는 뭐죠? 무엇을 통해서 이 둘을 가르는 기점이 뭐죠?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그 법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이 사라지는 거죠? 죄 지을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화가 아니라 영화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거룩해지려고 무엇인가를 하는 그것이 불가능한 때가 돼요. 몸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화는 완성될 수 없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바라보면서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의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또한 거룩의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될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 지을 몸은 이제 죽고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 말은 왜 굳이 여기다 넣어놨을까? 다음 주제에 바로 기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니, 없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라고 말했으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나를 도우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게 무엇이냐? 기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일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나 노력,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련된 기도가 뭐 따로 있나? 세련된 기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구분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련된 기도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 이 제한이 있는, 그리고 한계가 분명히 느껴지는 지혜 가운데서 세련돼야 뭐 얼마나 세련되어지겠다고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0번의 시간, 앞에 서론까지 하면 좀 더 긴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길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프고, 또 그런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지를 잘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